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책에는 진실이요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1점도 없어지지 않고 100% 이루어서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야곱의 집에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나이다. 이제 길이 한 길밖에 없사오니 마귀는 와서 갈래길을 놓고 따라오라고 미혹하지만은 6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마귀를 따라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옥에 갔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은 위에서 역사하심으로 진리만 따라서 맞아 죽어도 순교해도 진리로 승리를 했나이다. 이제 우리도 북방 가서 3일 반 죽었다가 하늘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갈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무장, 능력 무장, 사랑 무장으로 위에서는 역사해 오니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 쓸모없이 썩어야 되는데 위에서 새로운 생명이 와서 변화시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나이다. 이 아침도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읽을 때에 세계 통일 정치는 예수님만 하시지 타락한 인간들은 할 수가 없고 알지도 못하나이다. 말씀 밝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언은 이미 성취된 것과 똑같습니다. 예언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실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계를 만드셨는데 세계를 구원하십니다. 그래, 세계 통일 정치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믿습니까? 예수가 세계 통일 왕입니다. 만민, 모든 사람의 기호. 그래, 마태오 5장 17절에 예수님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 팔복을 받아가려면은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율법 선지서를 1.1억도 남기지 않고 변치 않고 다 이루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사람을 죽이니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아가서 8장 보면요, 죽음보다 강한 게 있어요. 죽음이 최고지요. 죽으면 끝장나잖아요. 근데 죽음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삼위일체신데 역사는 예수님이 하셔. 자, 창조는 삼위일체였지만은 창조 세계에서 타락, 범죄하여 죽은 인간들은 몸을 가진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은 흙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다가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신시켜서 마리아의 몸에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외쳤어요. 아버지, 이제 끝났습니다. 사망 없어졌습니다. 내가 대신 죽었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6월절로 영원구원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아버지 오른손에 책이 있잖아요. 안과 밖으로 기록한 큰 책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이 책을 다 이루어야 우리의 창조 목적이 성취된다고. 그래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 책을 이루는 가운데서 이게 땅을 놓고 땅 뺏기 전쟁입니다. 뱀하고 용하고 사탄하고
다윗의 왕국, 예수 왕국, 수르바벨하고 싸우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큰 전쟁이에요. 세 일해 동안 다니엘 10장에 그 전쟁 끝나는 날이 정월 24일 날 예수님 공중에 오신 날이에요. 이 땅에 70억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해 쓰는 종은 14만 4천 명뿐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예언할 때가 2700년 전인데 그 예언이 1절에 2세가 나와요. 2세. 2세는 룻이라는 사람이 모압의 여자인데 유다의 나오미 집에 시집을 왔어요. 근데 신랑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야, 너 딴 데 시집가 잘 살아. 우리 집에 신랑감이 없어. 정말 신랑감이 없어요. 그런데 룻은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어 이젠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시집하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절대 못 갑니다. 그래 따라서 유대 나라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불쌍해. 응? 젊은 며느리가 신랑도 없이 응? 불쌍해요? 불쌍하지. 그래서 친척한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라 해서요. 옛날에는 땅이 없으면 이삭 주워 먹어야 돼요. 이삭을 자꾸 주다 보니까요 잘 알게 됐어요. 그래 시어머니가 알려줬어요. 야, 너 나오미 보아스 잘 알지? 예, 아주 신실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라 했어요. 보리밭에서.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2세 아빠가 오벳인데 그래서 나오미가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자기 이방 며느리가 낳아준 보아스가 낳아준 오벳을 품에 안고 찬송했어요. 찬송.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다 집에 예수가 태어나는 족보를 이어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기구망측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 무르기법에 따라서 레위기 25장에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줬어요.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세는 촌사람 베들레헴에 그 아들이 7명인데 역대상에 보면 7명이고 사무엘상 16장 보면요 8명이에요. 성경에 난해 구절이 있어요. 그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자, 땅에서는 분명히 7명인데 하늘에서 볼 때는 8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시의 족보에서 한 싹이 난다는 이 말씀이 750년 후에 예수가 마태 1장에 태어나요. 자, 마태 1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 족보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만대를 정해놨어요. 이사 41장 4절에 보면요. 만대란 것은 처음과 끝을 다 시간표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이 하늘 본부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뜻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라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뭘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 정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를 시켰어요. 그게 주기도죠? 그럼 성경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오늘 이사야 11장에 앞으로 세계가 통일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 제목이다.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역사는 한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이세가 한 사람이죠. 예수를 태어나기 위해서 이세가 태어났어요. 나오미가 그냥 뒀다면 누시 안 왔다면요. 이세 안 태어나요. 그래서 한 싹은 인성, 예수가 신성, 인성이 양성이 있는데 완전한 사람, 완전한 신.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 죄인 개수.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 한 싹으로 봤어요. 싹은 자라나면은 가지가 나고 열매 맺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와서 포도나무로 와서 돌포도를 접붙여서 참포도를 만들고 계셔요. 그런데 이사야 5장 보니까 극상부 포도를 심었는데 가을에 가보니 들포도가 맺혔어요. 그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려고 기호를 세우고 북방 아수르를 불러옵니다. 이게 동방역사입니다. 이 세계 지구가 돌아가는데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성경 모르면은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다 고했어요. 그 종말에 사는 기독교가 이사야서 모르면은 밤중을 더듬고 있어요. 그 싹이 난다는데 이 싹이 난 것을 전한 것이 사도행전 13장 23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시의 줄기 한 싹이 난다 해서요. 그리고 750년 후에 이 말씀이 성취가 돼서요. 사도행전 13장 찾으세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역사서예요. 베드로 단체가 전도하면서 전도 행전을, 그래서 행전이라는 것은 가면서 전했다 보고 뭐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자, 찾았어요? 그러면은 20절 봅시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왜 패했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거스려 그 기름을 딴 데 옮겼어요. 다윗에게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 이게 사무엘상 16장이거든요. 기름 부음이.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이거 역사서예요. 그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예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는 이 보좌에 계시니 이 땅에는 이새의 마지막 아들, 여덟째 아들 다윗이더란 말이죠. 그렇게 마귀가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그 오늘 학교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수렵바백 도장을 맺겠지요. 그럼 합해서 줬어요? 불합해서 줬어요? 응? 하나님이 볼 때 합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70억이 살고 있는데 도장을 누구한테 줄고 이미 창세 전에 예언 속에서 수르바벨에게 줘야 되겠다.
또 기름 부음은 다윗에게 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알고 줬어요. 예지 예정으로. 그렇게 승리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승리했어요. 예? 그래서 이사야 9장에 예수님이 누구 위에 왕을 세워요? 다윗의 위에. 우리 성가에도 19장에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그 다윗은 예수님인데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러게 사울왕의 신하 시므이가 다윗을 보고 저주를 해요. 이 피 흘린 놈아, 이 저주받을 놈아,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해요. 그게 다윗은 뭐 했냐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시므이를 보내서 나를 때리는구나. 감사하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요. 공격을 받아도 감사하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비새가 왕이요. 저놈을 가서 목을 잘라버리죠. 저 겁도 없이 하나님 기름 부은 다윗왕을 저주하는데 그럴 때 다윗이 야 가만히 있어봐.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놈이 나를 돌 던지고 저주한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나 내가 지금 원통함을 당했다. 원통한 걸 다 당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원통함 당했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장사 지낸 후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죠. 그러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 이루는데 어느 족보 누구를 통해 이루냐? 다윗을 통해 이룬다. 그럼 종말에는 다윗의 족보의 제일 마지막 총독이 수르바벨이죠. 아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게 스가랴 사장에 수르바벨만 나타나면은 태산이 평지돼요. 태산이 러시아의 북방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죠? 예수와 다윗의 관계가. 구약의 예수는 다윗이고 신약의 예수는 예수님이고 재림 때는 총독 스룹바벨이고 이렇게 족보가 이어진 것이 마태 1장에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에 가서요. 이세 줄기에 산 싹이 난다 하다가 750년 후에 싹이 났었어요. 그 다음에 그 뿌리는 계시록인데요. 재림 때는 그 뿌리는 신성이에요. 자,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다가 십자가 성령 가셨는데 예수님은 아비나 어미나 족보가 없어요. 그렇죠? 창세기 14장에 메기세덱 반차이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고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그 뿌리는 영생인데 신성인데 예수님이 쓰는 종들 7대 법에 따라서 그 마지막 법에 예언을 이룰 때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요.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이사야 19장 19절에 애굽 땅 중앙재단 한 구원자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이가 지금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과 싸우고 있는데 다니엘 예언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21년 세일의 전쟁 그것을 다니엘이가 예언을 받아놓고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74년도 다니엘 쓸 때 깨달아가지고 강의를 썼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4장 29절에 언제부터 전 3년 반이 되느냐 할 때 다니엘서를 깨닫고 12달 후부터다 해서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럼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인이요. 스룹바벨 인인데 요한계시록 7장에 해 돋는 동방에서 다른 천사가 나와서 인을 쳐요. 그래 이스라엘 종들 중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왕국에
왕권을 누릴 변화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예수님이 하시지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은 감도 못 잡아요. 그래서 2절에 그러면 결실이 되는 데는 숫자가 시온산에 천절매가 섰는데 14만 4첨이 있었잖아요. 계시록 14장. 여호와의 신 곧, 자, 여호와의 신은 하나님의 영이시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그게 성령이 성경을 기록했고 또 깨닫는 것도 성령이 와야 깨닫지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에요. 모락과 재능의 신이요. 모락은 하나님이 깨요, 깨. 그 비밀이요. 택한 자는 알려주고 불택자는 감춰요. 모락의 역사요. 그래서 이사 46장 11절에 동방 사람 독수리가 나와서 나의 모락을 이루 사람을 부른다 했어요. 모락. 그 성경은 마귀는 모릅니다. 하나님 택한 자만 알죠. 또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가 무슨 위요? 뿌리에서 난 가지. 싹에서 난 가지는 12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이고 천국 복음이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싹에서 난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서 중생받고 왔는데 뿌리에서 난 가지가 돼서 다시 연하고 열매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본문대로 외치면요 열매가 돼요. 그러면 내가 알아야 외치지 모르면 외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 공부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게 사람이 일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못해요. 우리 위에 성령이 와서 역사하니 밑에 있는 사탄들이 총동원 공격하는 거예요. 그 옆에 시대도 한 사람이 북쪽에서 왔어요. 동방 땅끝에서 붙들렸어요. 계시를 해석받았어요. 그 붉은 용이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14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마귀로부터. 욕도 먹고 2번씩 쫓겨나기도 하고 핍박받고 창피스럽고 끌려다니고 도망도 치고 그 일을 수모를 당했어요. 예수님도 대장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3년 동안 피하시고 매 맞고 십자가 지고 사형당하고 그 고통 우리 살리려고. 그럼 우리 순의 종들이 가는 길도 성경대로 고난받고 넘어지면 일으키고 이렇게 글자 그대로 가야 돼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오면 가짜요. 자 여기 싸게 가져야 되려면은 십자가 져야 되거든요. 베드로 십자가 깎을러 졌어요. 그럼 뿌리에 가지도 똑같아요. 더 무서워요. 더 강해. 그래서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7명이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에 뭡니까? 7명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틀림받게 하리라. 그 사람이 손 못 대요. 된다 안 된다 그 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하나님 말씀은 무소불능이요. 본문대로 되기 때문에 여기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이 7명인데 그 숫자 치면 확실해요. 보세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락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의 신, 판결의 신. 그런데 여의도 목사님은 야훼의 신 해놓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락의 신, 재능의 신,
경외의 신, 판결의 신, 그 다음에는, 아니, 틀렸다. 다시, 성경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은 1번이 야훼의 신이라. 그 야훼 신은 그는 두 번째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외의 신, 판결의 신, 이렇게 8개가 되어버린 거라. 예? 그렇게 사도는요, 성경 본문도 못 봐요. 아니, 유태인들은 모세 유대교회는 처녀가 잉태 아들 낳는데 그걸 못 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 1장에 분명히 마태라는 사람이 성령 받고 성경을 썼는데 그 유대교는 마태복음이 없어요. 신약 성경이. 왜? 예수가 안 계시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그 말이 됩니까? 그럼 오늘 은혜시대 목사님들도 사명이 사도이기 때문에 종말을 몰라서 행설수설하고 더듬더듬하고 있어요. 본문도 못 읽어요. 그렇게 본문대로 가는 사람은 선택받고 마귀와 싸워서 거슬리고 냉가리가 되고 완전히 슬프다 아리엘 길을 거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은 좋지요. 왕권 좋지요. 받아야 돼요? 꼭 받아야 돼? 그럼 냉가리 돼서요. 간단하지 뭐. 몸을 바치면 돼. 아버지 내 몸을 뜻대로 쓰세요. 마귀가 끌고 다녀. 그래서 거슬려가지고 사람 꼴이 아니야. 완전히 지렁이야 지렁이. 짓밟혀가지고. 이것이 한마디로 무슨 풀무라? 고난의 풀무라.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고난받아. 그래서 야곱의 도가 왕권의 도인데 마귀와 싸워 이기는 도야요. 그 하나님이 마귀를 강하게 만들어서 붙였기 때문에 야곱은 미약해요. 그 미약한 것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이 부러지고 빠지죠? 원인이 왜 그래요? 원인이. 강해서. 이빨은 뼈잖아, 뼈. 강하니까 바틀리면 부러지고 깨물면 떨어져 나가죠. 혓바닥은 안 뿔져요. 혓바닥 뿔져서 입원한 사람 있어. 그것도 한 1억 주지. 혓바닥은 유해가지고 부드러워서 부러지질 않아. 그 여러분도 부드러워야 되지 강하면 부러진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릴까? 아모스 7장. 그때 예수님이 뭘 줬죠? 뭘 줬어요? 무슨 줄을 줬어요? 다림줄. 다림줄 잡으면 된다. 그 다림줄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어떤 사람도 줬어. 스가랴 4장의 9절에 스룹바벨이가 다림줄을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은총하고 막 노래를 불러요. 우리 재단이 그런 재단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붉은 용이 입을 벌렸어요. 성경은 현재 사건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한 여자가 해를 입었는데 해산에 배가 아파서 부러지죠. 그런데 3절 보니 붉은 용이 입을 벌리고 여자가 아들을 놓으면 삼키려고 기다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도와가지고 아들을 출생시켜서 데려가 버렸어. 그게 11장인데요. 그 용이 놓쳤거든.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렇게 용이 쫓겨내려왔는데 아들 때문에 그 여자를 해치려고 하니 예비쳐 도망시켰어요. 그 마귀는요, 참 악랄해요. 그 어떤 여자 집사가 우리 교회 왔는데 내한테 노트를 처음에 2권을 써서 보냈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나와, 서두가. 웃기죠? 그래서 내가 야단쳤거든요. 그거 잠잠하더니 그저께 또 책을 써보냈어요. 한 권을 이번에는. 목사님 안 믿어도 나는 여자입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전날 십장 안 하고
은숙 집사를 통해서 하락했어요. 이거 취소 안 하면 우리 교회 못 온다고 했더니 안 와요. 그래,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마음이 복잡하고요. 교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오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당신 내한테 쓴 노트, 그거 잘못됐다고 취소하라. 취소합니다. 하고 어제 왔더라고요. 맞죠? 그 막에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가 여자는 여자지만은 해를 입어서 말씀 입었냐고요, 말씀을. 여자가 여자요, 교회요. 교회지. 베드로전서 5장에 바벨론에 있는 여자는 교회로 번역이 돼요. 그렇게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붉은 붙임성 탔지요. 그 음녀가 누구요? 사람이요? 교회지. 교회가 여자요. 그러니까로 여기 이세 집에서 왕권이 나오는데 예수가 태어나는데 메시아도 재림주도 한 분이에요. 그렇죠? 이세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그런데 사람이 못하니 성령님 한다. 성령님 7명이. 그 7명이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단체, 싸게 단체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만민에게 성신 부어주는 요엘서 2장 28절이 이루어지는데 베드로가 대표님께 열쇠 받았으니까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설교가 뭐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했어요. 그 성령 오셨어요.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소리 같은 성령, 빛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은사의 방법이 좀 달라도 기분 좋아, 만족해. 그런데 종말에는 은사가 아니고 말씀의 신인데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락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 경외하는 신, 판결의 신이 와야 눈을 딱 뜨면요 앞이 다 보여. 누가 무슨 말하면 귀신이다 알아버려요. 그게 지혜의 신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거 못 받았죠? 누가 딱 보면은 어주 귀신 들리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와가 왜 뱀 따라갔느냐? 특히 좋아. 안 죽는다 하니까. 또 하나님 같이 된다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성경이 진리고 기준이지 뱀이 기준이요? 그걸 한국 기독교나 세계 교회가 왜 WCC 갑니까? 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남정 여정에게 신을 주는데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거짓평을 따라서 56년 동안 공산당 거짓평화에 다 넘어갔어요. 우리 동방 역사는 한국 역사인데 한국을 들어서 역사하시는데 한국을 괴롭히는 주변 국가들 다 사탄들이에요. 그런데 뭐 중공에서 뭐 시진핑 와가지고 도와줄 것 같아요? 우리 농락하는 거지. 도와줄 힘도 없고 부지깽이가 뭘 도와줘. 부지깽인데. 응? 부지깽이 겁내면 그 여자도 아니야. 친구도 아니야. 응? 부지깽이는 불 떼고 꾸정물탱 흔들면 다 꺼져버리는데. 응? 그게 이사 7장만 알아도 겁먹을 게 없어. 겁날 게 없어. 응? 예수님이 우리 만왕의 왕이신데 응? 그분이 날개를 가졌는데 아수르 바람 전쟁만 날개를 펴서 보호한다는데 임마누엘 나레 및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그래서 이제 그 7명이 임하면은 사람이 철이 들어서 정신을 차려서 내가 보고 할 말 못할 말을 분별이 돼요. 3절이거든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즐겁죠? 들을 때, 묵상할 때 즐거워. 영적 양식, 포도주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심판은 갈라놓는 거거든요. 모든 운동, 경계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잘못하면요 불법 심판자야. 근데 세상에는 불법이 많은데 예수님은 삼위일체는 참 신이기 때문에 불법이 없어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보고 듣는 대로 말 못한다 그 말이에요.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지금 우리 귀에 얼마나 많이 들려와요. 텔레비를 통해서 뉴스가 달아요. 세계 정세가 다 돌아요. 모든 정보가 컴퓨터를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그거요 다 잊어먹어야 돼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사야서만 따라가야 되지.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시끄럽다. 다 마귀 장난이다 그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 뭘 봤다 들었다 시끄럽다 할 겁니까? 그럼 따라해보세요. 뭘 봤다 뭘 들었다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시끄럽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서고 하와같이 그려? 그거 좀 그런 거냐? 그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시험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선악이 있어요. 그러면 악으로 갈 거예요? 선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nom아서요. 선으로 뭘 이겨라? 악을 이겨라. 그럼 예수님이 선악을 왜 만들었어? 도와주려고. 너 못하겠냐? 내가 도와줄게. 그럼 예수님이 우리 돌아왔지요? 한 싹으로. 이제는 뿌리로 오셔, 뿌리로. 재림주로. 그때 한 가지가 나가서 열매를 맺혀요. 열매 되세요? 첫 열매, 육체 첫 열매. 그러면 4절에 공의로 빈핍한 자를, 공의는 성경이에요. 말하려면 성경만 말해요. 성경 외에는 하지 말고 듣지도 말아요. 응?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심판은 갈라놓는 거예요. 협상은 쑥물이다 이렇게 갈라놔야 돼요.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입의 막대기가 혓바닥이요. 예? 말하는 거. 그래서 세상을 치며,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입에서 불이 나가요. 증인건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입술의 기운이요. 자, 6장에 이사야가 입을 찢었지요. 부정한 입을. 그래서 말씀에 건세가 나가요. 악인을 죽여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사람이 첫 열매요. 그 성령으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썩을 몸인데 성령이 와서 특별하게 선택받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시대는 무슨 시대냐? 천년시대요. 그 천년시대 가려면은 이 11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 따라와야 돼요. 여기 합당해야 돼요. 안 맞으면 못 가요. 그 백성은 갈 수 있어요. 따라가면은. 왕은 안 돼요. 그래서 그때에 일이 늑대죠.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딴 세상이죠? 지금은 이렇게 하면 늑대가 양을 잡아먹어요. 응? 그래서 창경원에 가면은 동물원에 짐승들 우리가 있잖아요. 호랑이 우리, 포범 우리. 왜? 그 우리가 없으면요 서로 잡아먹어요. 그 칸을 막아놨잖아요. 근데 새 시대는 칸이 없어요. 같이 놀아도 안 잡아먹어. 좋죠?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에게 끌려간다. 지금은 애들이 사자 보면 도망가잖아, 겁이 나서. 근데 새 시대는 사자가 어린애 앞에서 날 부려먹으세요 하고 따라와요. 응? 그 어린애가 사자를 먹어 다녀. 딴 세상이죠? 이게 하나님 창조 목적이요. 창세기 1장에 창조한 것은 표면적이고 진짜 창조는 예수가 사람으로 와서 성령을 부어가지고 은혜 시대 이루고 재림 때는 한란 시대 인을 쳐서 건세를 줘서 이 썩을 몸을 변화체 만들어서 이 땅에 천연하고 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사야 65장 25절에도 사자같이 풀 먹어요. 풀이나 지편에 갔죠. 이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이 돼요. 절대로 고기 못 잡아먹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도 독사가 안 깨물어. 그게 천년시대는 독사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독사가 아니고 달라진 변화된 독사. 그런 무궁세계는 동물이 없어요. 그렇죠? 이 지상에는 천연안식은 동물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거룩이 뭐예요? 구별이에요. 우리는 자꾸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붙은 거 잘라내고 자꾸 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화가 돼야 돼요. 말씀의 변화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6천년 인간 생활에 있어서 뱀 한 마리가 거짓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땅에 940억이 뱀 때문에 죽었어요. 억울하잖아요. 응? 억울하잖아요. 그 뱀을 잡아야 되죠. 그 예수님이 뱀을 만들었으니까 만든 주인이 잡으러 와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 마태오 4장에 40일 금식하고 뱀하고 싸우러 갑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요즘 교인들이 떡을 사러 갔어. 돈 벌러 갔다 이 말이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돈이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은 뱀이가 미혹하는 첫 번째 시험에 40일 금식에 배고파.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래. 그거 못할 줄 알아? 응? 무소불능 예수님이 돌멩이 떡 못 만들겠냐고요. 그 만들면 뱀의 말 들으면 쓰러진다니까요. 여러분도 뱀의 말 들으면 쓰러져요. 할 수 있어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예수님은 신명기 8장을 칼을 뽑아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자기 뱀이가 자빠져 버린 거예요. 이 성경은 뱀 잡는 칼입니다. 그 기록된 대로 가야 되지요. 내 마음대로 가면요 승리 못해요.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어요? 율법을 받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믿는 거야. 응? 하나님 율법을 지 마음대로, 제사도 지 마음대로, 짐승도 지 마음대로, 눈 까진 거 깨끗한 거 안 가져와. 지 마음대로. 그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오늘 WCC 기독교도 지 마음대로 가면은 예수님 재림 영접 못해요. 그래서 육체가 버림받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지혜의 신, 지식의 신이요. 이 성경은 도고스인데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불택자는 봐도 모르고 택자만 이 양식을 먹고 오래오래 묵은 포도주 먹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의 떡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먹으면요 죽지 않아요.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변화가 됩니다. 자연계시 보세요. 자연계시. 모든 곤충들도요 다 탈바꿈해요. 그렇죠?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가 먹고 자라면 번데기로, 번데기가 나비가 돼서 또 알을 넣고, 이게 변화 단계거든요. 우리도 선악과 먹고 죽은 몸인데 율법 속에 갔다가 죄를 배우고 예수께 와서 영혼 구원 받고 예언의 등불 들고 육체 변화 받고 그 다음에 천년시가 천년 살고 그 다음에 무궁시에 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단계가요. 그 다음에 10절은요, 여절인데요. 그날에 이새 줄기, 이새 뿌리에서. 자, 이새는 사람이죠. 다윗의 아버지요. 근데 뿌리는 신성이죠. 그게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리고 750년 났어요, 싹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그런데 왜 세계교회가 예수 안 따라가고 붉은 공산도 따라갑니까? 그 불택자들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기호가요, 율법 때는 모세가 기호입니다. 출애굽 17장 무리바 반세계 물을 쳤거든요.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났어요. 그게 소문이 났잖아요. 야, 모세 할아버지가 지팡이 40년 늙어 빠진 지팡이야. 모세가 40살에 출애굽할 때에 입애굽할 때 아니지 출애굽이지 왕궁에서 40여자가지 청년이 지팡이도 나가서 얻으러 미디안 골짜기로 그렇게 80살에 왔잖아요. 그렇게 지팡이는 나이가 몇 살 먹었어? 40살이지. 그 40년 묵은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을 쳤더니 이상하게 물이 퍽 터졌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가만히 보니까 저 모세 감아주면 안 되겠어. 자기들이 죽겠어.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 이스라엘은 아무 무기가 없어요. 무기는 모세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렇게 모세가 산에 가서 손을 들었어요. 여호와여 하니까 아말렉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야, 모세가 참 능력 있는 종이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을 못 들어 나이도 많고 힘이 드니까 그 손이 내려와. 내려오면 아말렉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은 모세에 있는 거지, 모세. 그래서 형님 아론이도 와서 아이고 내 동생이 대단하시다. 동생 손이 금손인가 은손인가 손만 대면 원수가 쓰러지니 그 두드려줬어요. 올려줬어요. 그때 여러분이 있었다면 손을 잡아 끌어야 돼, 내려야 돼, 올려줘야 돼. 글쎄 올려줬을까? 모세도 실수가 많은데 또 미리암이 남편이 있으면 미리암 그 모세하고 무슨 관계요? 매제지 매제 제부지. 그또 훌도 손을 들어줘. 두 사람이 옆에서. 그러니까 아말렉이 꼼짝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이 제단은 여호와의 제단인데요. 여호와의 니시인데요. 여호와의 기호인데요. 기호의 제단이 출애굽 때 나왔어요. 이미 기독교는 이겼어요. 여호와 니시가 예수의 니시고 예수의 재림이고 세천의 안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1500년 후에 진짜 여호와 니시가 오셨어요. 이세 싹으로 집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았어요. 그 십자가가 승리요. 골로새장 16절에 노마 정세 정부를 십자가로 도만하시고 승리하셨다. 성령이 선포했어요. 십자가는 영을 잡았다. 죄를 이겼다. 승리했다. 그럼 이번에 1975년도 5월 15일에 수르바벨 기호는 은빛 십자가인데 붉은 깃발 꺾여지고 시온산에 날릴 때 하늘 높이 솟아올라 세계 만민 살리려. 모든 세계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리스도 왕국이 은빛 십자가 우리 교회 온 지가 40년이 됐어요. 예? 그렇게 마귀가 가만히 둘까요? 화가 나서 막 밀어붙일까요? 예? 그래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발로 차고 돌도 던지고 기분 나쁘고 춤도 뱉고 그래. 그래서 시온이 더럽게 돼. 예? 껍데기는 더러워도 속은 단단해.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은 유익이 많다 했어요. 왜? 상이 많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 11장 10절에 예수님이 세계 통일 기호로 쓰실 줄 믿으시죠? 11절. 그날에 이제 모든 종족도 가야 되는데 각 국가에 예비처가 나와요. 11절이 예비처인데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돌아온다 했죠? 그러니까 통일되면 돌아와. 아직 안 돌아오죠. 그래서 5개월 되면 다 돌아와요. 그래 각 국가에 예비책이 있고 수정통치 지나면은 짐승을 잡아버리면 아마겟돈 지나면요 1000년 시대요. 그 후산여반이 제일 무서워요. 대한란인데
거기는 부패자들, 육체 죽을 사람 다 보내서 불태워 죽이고, 다음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은 이 지구에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 기호가 불구 십자가 아닙니다. 세일의 십자가, 세일.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이스라엘이 전부 쫓겨나가지고 숨어있고, 환란을 몰라가지고, 땅 사방에서 동서남북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니, 이산은 흩어진 사람들, 이산 가족들, 영적 이스라엘을 다 모아야 돼요. 그게 5개월에 다 모아요.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우리는요, 선악 먹기 때문에요, 에브라임과요, 이스라엘이요, 10지파. 근데 야곱의 아들들인데, 투기해요.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제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은 괴롭혀요. 서로 믿는 사람끼리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감정을 가지고 싸워. 그게 없어져요. 원죄를 뽑으면은.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 어깨에 날라앉고, 그 동방에서 역사가 나면 서방도 다 돌아와요. 함께 동방 사람을 노락하며, 그때 동방은 이제 메데파사 이런 강대 국가인데, 종발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세계를 통일하기 때문에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힘이 세니까 복종시켰잖아. 지금은 전투에 감춰 지뢰같이 짓밟히지만은 초막길에 철장에서 나타나면요, 복종시키잖아.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중공 보고 도와주세요. 이하고 두 나라가 정상이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도와줄게. 그게 김정은이는 하는 말이 중국하고는 천년 원수다. 이게 데모했어요. 이민군들이 평양에서. 자기를 안 도와주고 남한에 가니까 화딱지 나가지고 발각하는 거예요. 웃기지요? 그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애굽은 이 세상인데 바다가 말라져. 홍해같이. 홍해가 말라야 건너지요.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중동전쟁이죠. 아마겟돈까지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세계 통일입니다. 그에 남아있는 자들,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종족들을 모아가지고 천년시대 기업을 줘야 되는데,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아수르가 소련이에요, 지금요. 소련은 우리가 100년 동안 못 갔어요. 복음을 반대해요. 무신론 국가요. 대로가 있게 하되, 대로. 큰 길이 열려. 영원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거 16절에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몇 년 만에 나왔어요? 400년 만에. 그 전에 못 나와요. 400년 지나도 안 돼요. 꼭 400년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스가랴 1장에 영적 유다 한국 회복은 70년이에요. 70년. 노한 지가 70년.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노하게 만들었어요. 공산당 없을 때. 그 1905년도 을사보호조약. 그 70년은 75년도 학계석가라 예언이 성취돼서 다리오왕 2년 924 성전에서 은빛 십자가 세우고 이겼다.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출애굽 400년에 모세 한 사람이 애굽을 박살냈는데, 그럼 학계석가라 초막절에 수르바벨이 머리떨로 태산 같은 공산당 정권을 박살내면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은총 다 모여들잖아요. 그날이 여호와의 초막절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입니다. 피로 구원받아서 양 잡아먹고, 그런데 우리는 6월절 아닙니다. 초막절입니다.
머릿돌로 원수를 박살내고, 그렇게 6월절은 장자가 죽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은 장자가 살았잖아요. 그럼 아수르는 시시네몬에 망하는데 바벨론은, 그럼 스룹바벨의 머릿돌로 시시네몬 회복받잖아요. 그게 6월절은 영혼구원, 초막절은 육체구원, 이렇게 영육이 살아서 에덴 동산 가서 천년을 사는 것이 11장 예언이고, 12장은 통일 국민의 노래요. 똑같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만 짚읍시다. 12장입니다.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환난 재앙 온데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같이 해.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원수 비방한데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참소 이기면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마귀 미혹 온데도 주님께 처절이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진 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저주받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나이다. 이제 구름 타고 심판주로 오실 때에 이 땅의 666악을 다 불태워버리고 야곱의 남은 자만 모아서 새 천년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먼저 선고자로 택해 불러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만, 다시연의 길만 쫓아서 뒤에서 오라고 손신해도 돌아보지 말고 오른쪽 왼쪽에서 헛된 소리 해도 듣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같이 오직 기록된 데만 가서 시온산의 열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고만 손길과 가정 위에 복 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준비하고 내일 거룩한
맥주 감사절 예배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중에 병든 자 있습니다. 주여 노령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무소불능하신 예수님이여 긍휼 자비를 크게 베풀어서 육체 힘을 주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건강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